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랜만이지, 영민아. 오랜만이에요. 오늘 솔직히 그동안 우리 삼총사들이 계속 예배를 안 나와서 목사님 마음에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서 서운한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장난을 치면서도 찬양을 부르는 거야. 일단 오늘 주연이는 혼나야 돼. 주연이는 멍 때리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찬양하는 모습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칭찬하기도 하겠습니다. 10달란트씩. 다시 한번 세게 불러주세요. 야, 뜨거운 박수를 건네하겠습니다. 저 피리를 뒤에 창고 정리하다가 하나를 발견했어요. 하나는 제가 이제 디렉터, 다음 세대 교육자를 키우는 이 디렉터 훈련 1기 때 저거를 이제 졸업 선물로 하나를 주셔가지고 이제 주은이랑 집에서 주연이한테 선물을 줘가지고 이제 맨날 아빠 방에서 꾹꾹 부르고 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하나를 저 뒤에 창고를 정리하다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차에다 하나 혹시 몰라서 갖다 놨는데 제가 운전하다 졸리면 한 번씩 아내가 푹푹 불면서 저를 잠 깨우는 그런 용도가 있는데 찬양을 준비하다가 그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오늘 함께 또 사용하게 됐습니다.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뒤에 보시면 뒤에 그 쓰레기 같은 그 아이들 그 용품들이 싹 정리가 되고 이제 의자만 딱 한 구청이 이렇게 정리가 되었고 제가 늘 여기 앞에 핑크 색깔과 약간 빨간 계열의 핑크 색깔과 뒤에 누런 색깔이 이렇게 구분이 돼가지고 영 마음이 거시기 했는데 이제 전도 축제를 앞두고 기도하는 중에 이제 좀 자리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을 품고 있는데 당근에 무료 나눔으로 저 의자가 올라오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만원, 이 앞에 거는 25,000원 주고 산 거거든요. 원래 개당 한 8만원에서 9만 원 정도 하는 건데 25,000원 주고 샀는데 뒤에 거는 무료 나눔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분 만에 제가 채팅을 넣어서 제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갔는데 지하예요. 지하인데 땅굴 지하예요. 내려갔는데 또 내려가야 돼. 좁은 복도에서 이 또 한 70개가 됐는데 10개는 다른 사람 주기로 했고 또 뭐 10개는 또 누가 가져가기로 했고 막 이렇게 막 지금 중구난방인 거예요. 본인들도 몇 년 만에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한 10몇 년 만에 땅굴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게 된 거예요. 성도들이 얼마나 그 기쁨과 감격이 있는지. 그래서 그 건물 바로 1층으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막 짐을 나르고 하는 상황 중에 우리 아내랑 둘이 급하게 가가지고 여보는 힘드니까 집에 있어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뭐 차를 봐줘야지 그래서 따라왔는데 이거는 뭐 막 사람들이 달려붙으니까 빨리 옮겨야지 하는 마음에 그 한 45분 만에 이 53개를 둘이서 이렇게 옮기는데 땀으로 목욕이 범벅이 되는 거예요. 땀으로 목욕이 범벅이 되고 녹시는 나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덥던지.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서 편안하게 예배할 걸 생각하니까. 그리고 우리 또 새로 누군가 올 의자를 마련됐으니까 그릇은 준비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하는 일만 남았잖아요. 그죠? 우리도 채워야 할 부담을 느끼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의자가 많으면 새가족들이 왔을 때 좀 부담이 덜해요. 언제든 또 앉아도 되고 좀 간격을 띄어서 앉아도 되고 또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뜻과 그 영광과 그 하나님의 소원에 우리가 헌신하고 마음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앉고 있는 의자가
가장 큰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설교하라고 저 간증을 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오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 우리가 오해가 있어요. 오해가. 자, 하나님의 이 주기도문은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문이라고 그랬죠. 우리 교회가 꿈꾸고 추구해야 할 비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영광, 하나님의 나라,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죽어서 가는 어떤 나라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사는데, 아직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사랑해 나가는 그 과정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살펴본데, 첫 번째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 기도의 의미에 담고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왜 기도해야 되는 이유,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마지막 하나님의 뜻과 성경. 하나님의 뜻은 우리 성경을 주셨거든요.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어요. 서두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것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교회, 우리의 기도에 가장 큰 오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것, 나의 뜻,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방 종교들도 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드려요. 자, 내 뜻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원하는 뜻.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 자녀를 꼭 선물해 주세요. 하나님, 내 아들, 딸이 있는데 이제 고3이에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앞두는 자녀가 있는데 하나님 좀 좋은 직장, 좋은 연봉 받고 좋은 직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좋은 직장 가서 연봉을 받으면 이제 좋은 배우자 만나서 예쁜데 능력이 있어. 예쁜데 능력이 있어. 능력이 있는데 혐오양처야. 엄청 순정적이야. 근데 요리도 잘해. 이런 이상적인 아내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남편 마찬가지. 잘생겼어. 요즘 잘생긴 연예인 누군가요? 예? 임영웅. 임영웅이 잘생겼어요. 그 BTS 정도는 돼야지. 임영웅을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누구죠? 혜인이. 아내가 헤어스타일을 혜인 머리로 해준다고 했는데, 잘생겼어요. 근데 또 능력이 있어요. 근데 성품까지 착해가지고 아내 말이라고 하면, 여자친구 말이라고 하면 순종을 너무 복종에 이르네. 그렇게 우리의 뜻, 우리의 소원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아뢰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제 소원입니다. 이것이 저의 꿈이고 저의 바람입니다. 하나님, 나의 꿈,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근데 이방인들도 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기도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더 세게 기도하는 거예요. 100일 기도, 30일 기도, 40일 기도, 100일 기도, 때로는 금식 기도.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100일을 기도하고
30일을 기도하고 40일을 기도하고 100일을 기도하고 1년을 기도하고 5년을 기도하고 10년을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들이? 뭐 어떻게 반응해요, 사람들이?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네.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네. 그럼 나 하나님 인정 안 할 거야. 하나님 내 기도 응답 왜 안 해줘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예배했잖아요. 헌금도 드렸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줘요?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 협박까지 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면 나 이제 교회 안 나와. 이제 기도도 안 할 거야. 협박을 해요. 협박을 하나님. 우리 큰형님이 미안해요. 제가 아플 때 하나님 내 동생 무슨 일 있으면 하나님 나 가만 안 둬? 그랬다는 거예요. 뭐 날 데려가든지 내 동생 지켜줘야 돼요. 밖에 따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는 변해서 회개가 되고 그 기도가 변해서 결국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나가지만 때로 우리가 인간인지라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란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에서 언급된 것처럼 나의 뜻, 나의 소원, 나의 바람, 나의 꿈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기도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삶,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삶을 꿈꾸는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의 범죄가 뭐예요? 선악과의 범죄가 무엇을 담고 있어요? 단순히 선악과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무슨 몸이 막 변화돼가지고 죄인으로 변신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금한 열매, 그 약속, 그 언약을 어기는 것이 죄의 본질인 거예요.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불순종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 없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모든 통치권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 근데 이 선악과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 되는 거야. 근데 선악과 때문에 나는 피조물이 되는 거야. 이 땅에서는 왕이지만 위로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피조물인 거지. 그래서 인류의 최초의 범죄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 내 위에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교만에서 출발해요. 근데 이때로 우리의 기도가 이런 교만의 극치를 달리는 기도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저 역시도 죄인인지라 목사인 저도 의식 없이 생각 없이 기도할 때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꿈, 나의 비전, 나의 야망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초신자들도 마찬가지. 아니 오래된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본성이고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기 때문에 기도를 이렇게 시작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참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알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점점 바뀌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결단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하나님을 믿기로, 하나님을 신앙하기로 다짐한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의 기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기도랑 우리의 기도랑 별반 차이가 없을 때가 많이 있죠.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가? 왜 기도해야만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내 뜻대로만 기도한다면, 아니 온 인류의 사람들이 내 뜻대로만 기도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북한의 김정은이 기도한다면 뭘 기도할까요? 남한을 적화 통일하는 거겠죠. 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기도한다면 뭐라고 기도할까요? 자유 대한민국이 자유를 소유하는 국가로서 북한을 통일시키기 원하죠.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복음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반도가 사랑으로 하나로 통일되는 것을 기도하겠죠. 그렇게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다 보면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준 사람들에 대한 저주를 퍼물 수도 있고, 그죠? 나의 성공과 나의 야망을 다 구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신이 다 들어줘야 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엉망진창의 세상이 되어버릴 거예요. 왜 우리가 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항상 옳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뜻과 우리의 바람이 어떠한 옳고 그름의 기준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데 있어요. 요즘 다음 주 12.7 전국대회 집회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떠들썩하죠. 왜 그래요? 이미 기준이 다른 가치관 때문에 이미 선진국에서 몇몇 나라에서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돼 버려가지고 요즘 올림픽에서 봤잖아, 이번에. 권투 선수 남자인데 여성이 자기가 여성이라고 법이 그렇게 자기를 정해준다고 하니까 자기는 여성이라고 나와서 한 방 때렸는데 맞았더니 정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포기해버려서 그냥 금메달 된 거야. 수영 선수도 있더라고요. 뉴스를 보니까 수영 선수도 평상시에는 42, 46이었는데 남자야. 100% 남자야. 얼굴이. 성전환도 안 했대. 그런데 남자인데 법으로 인정하는, 자기가 내가 인식하는 여자다라고 나는 말을 하니까 그것을 법에다 신청을 하니까 법으로 인정을 해준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수영에 나와서 압도적인 시간차로 1위를 해버린 거예요. 지금 외국에 나간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해요. 외국에 나가면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뿐만 아니라 제3의 어떤 성이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별나라 별천지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현실. 지금 곧 닥칠. 이 댐이 무너지면 그 댐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그 댐을 무너지지 않도록 조기에 보수하고 이 법을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처럼 개인과 나라와 지역과 상황에 따라서 이 기준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다 달라요. 우리 인간이 선한 것 같지만 그 죄의 본성은 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닥치면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온 인류를 창조하시면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잘 다스리되 어떠한 원리, 힘의 논리, 권력의 논리, 돈의 논리가 아니라 너는 나다. 내 살 중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마치 너는 나다. 나는 너다라고 하는 이 땅 사랑의 통치 원리로 이 땅을 다스려 가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사랑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뜻은 불완전하고 시대와 상황과 장소마다 다르고 변화됩니다. 그리고 선하지 않고 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고 불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뜻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보다도 인간을 사랑하고 그 누구보다도 인간을 잘 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나라만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나라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불신자들은 이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 뜻을 이루려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요즘 이혼 숙녀 캠프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혼 숙녀 프로그램, 막장 남편, 막장 아내들이 너무 많아요. 한두 커플이 아니라 벌써 한 1년 정도 그 방송이 진행된 것 같은데, 막 아내가 남편한테 욕을 막 서슴지를 않지 않나? 남편을 막 때리지를 않나? 때로는 남편은 술, 또 외도, 폭력 이런 걸 해놓고도 엄청 떳떳하고 당당한 거예요. 특히 또 여자들은 소비, 한 달에 1,000만 원을 쓰는데 자기는 많이 쓰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방송 출연하고 있는데도 이 출장 출장 메이크업을 받는다고 우리 청년들 아는데 출장 메이크업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 유튜버 될 거라고, 인싸가 될 거라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앞으로 비즈니스를 할 거라고. 그래서 유튜브를 하는 거 봤는데 3명, 4명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 허황된 꿈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자신이 어떤 상황에 빠져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와 남편이 서로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남편은 아내에게 내 뜻을 따르라 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죠. 아내는 남편에게 아니다. 요즘 대세는 여성시대이니 여자 말 들어서 손이 나는 거 있냐? 그러면서 아내 뜻을 따라줄 것을 요구하면서 서로 자기 뜻대로 따라줄 것을 요구하면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나라는 어떻습니까? 국민이 투표해서 뽑은 대통령이니 이제 국민을 따라주십시오 말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내가 이제 당신들이 뽑았으니 내 마음대로 좀 하게 해주십시오 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좌우파로 나눠져서 지금도 저 유치찬란한 초등학생도 비웃을 만한 그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내 뜻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때로 무지하고 때로 악한지를 알기 때문에 남편을 위해 기도할 때에 내 뜻을 따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도록 남편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아내 마찬가지. 남편이 내 뜻을 따라주고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길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아름다운 뜻대로 인도함을 받도록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을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 뜻이 때로 더디 이루어질지라도, 때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불변하시고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하나님의 때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분이 신이고 그분이 주권자이고 그분이 왕이심을 인정함으로 기도할 때에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불평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더 이상 따져 물을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졌소서라고 간구하는 기도의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라는 거예요. 이미 이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천사들과 이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래서 시편 103편 21절과 22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 보면 천군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 앞에 수종 들고 있다고. 천군이 뭐예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 하나님의 군대. 그리고 여호와의 지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보면 7장 서두에는 12지파의 이름과 함께 그들의 후손들이 몇 명인지를 계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이미 하나님 보좌 앞에서는 완전한 순종, 완전한 예배, 완전한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에는 아브라함도 있을 테고 이삭도 있을 테고 다윗도 있을 테고 바울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장차 우리도 들어가서 그 보좌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예요? 이 땅의 문제입니다. 아직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불순종했죠. 근데 누굴 택했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사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 세계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민족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일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은 여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이나 인종의 차별 혹은 신분이나 성별의 차별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 복음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직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직장의 문제, 대학의 문제, 결혼의 문제,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넘어서서 먼저 이 구원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아직 회심하지 않은 영혼이 있다면 마찬가지. 그 영혼들이 회심하여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이 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목표, 삶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려는 가장 중요한 뜻도 뭐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표해 주셨는데, 구약이 어떻게 했어요? 제물, 흠없는 수컷, 흠없는 양, 흠없는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로 드렸어요. 이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제사는 자신이 가지고 온 흠없는 제물을 직접 안수해야 했어요.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위에 나의 죄를 덮고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대표해서 소나 양이 대신 죽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자신이 안수한 제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랬어요. 제사법에 제사장이 이 양이나 동물을 죽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가지고 온 본인이 죽여서 피를 흘리고 각을 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죄값은 반드시 죽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구약에 예표됐던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오늘날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희생 제사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나 대신 받아주신 것이.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에게 죄값으로 인한 이 죽음의 잔, 이 진노의 잔을 형벌로 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구했습니다. 이것을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 죄인들의 죽음의 잔을 마시지 않고도 그들을 구원할 길은 없는 겁니까? 제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시지 않고도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할 길은 없는 겁니까? 아버지, 만일 제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지 않고 내 몸이 산산조각이 나고 내 몸이 찢어지고 내가 피를 흘리고 내가 지옥의 쓴잔을 마시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주님이 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 대신 죽으시고 나 대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심으로 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전도축제를 앞두고 있죠. 이것을 계획한 건 아니었어요. 우리 사모님은 끊임없이 목사님 이제 전도축제 앞두었는데 전도축제에 대해서 말해야 되지 않아요? 잠깐 쉬고 다른 말씀 전하면 안 돼요 라고 했는데 제가 고집을 부렸어요. 근데 때가 되니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으시고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전하지 않는다면, 지금 내가 이 예수 복음, 예수 생명을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건 나이가 많건 건강하건 건강하지 않건 언제 하나님이 그들을 데려가실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도의 도구가 뭐냐?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한 번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너희의 거룩함입니다. 베드로 전서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지. 이걸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시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삶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기도는 어떤가를 좀 살펴보게 됐어요. 또 우리의 기도를 또 살펴보게 됐어요. 대부분 우리는 쉽게 우리의 뜻,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을 이루기를 원하죠. 그걸 내려놓는 것을 참 힘들어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만을 구하는 기도였다면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마치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거예요. 왜? 내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도깨비 방망이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병 나와라 뚝딱 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요술램프처럼 내가 요술램프를 문지르면 지니가 나와서 누구의 소원을 들어줘요? 요술램프를 가진 그 주인의 소원을 들어줘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간이 신을 내 수하에 두려는 교만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내가 부리는 종처럼 내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의 신을 내 수하에 내 종으로 부리려고 하는 본질이 있는. 그래서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 그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신이 아니라 내가 신이 되어 하나님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종이 되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되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어 그분의 뜻이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우리가 드려야 할 마땅한 기도인들 밑에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